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 이 자리가 낯설지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정말 서천교회가 잘 되기를 날마다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서천교회에 복을 많이 주셔서 또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천교회가 연분연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저희들이 지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임재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선 목회만 하다가 사실 기관 목회는 처음이거든요. 많이 낯설고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서 힘들었지만 또 삼육식품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신 또 다른 사역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설교를 한 10번 이상 합니다. 짧은 설교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제 두유도 만들고 방문하고 저는 그날이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요. 뭐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든지 뭐 새로운 장비나 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무튼 360은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배드리고 또 일과가 끝나면 또 예배를 마치고 막 그래야 하나님께서 360품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직원들의 헌신 속에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 360품이 크게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보시는 것처럼 집사람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잠도 꽤 잘 자고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일선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지는 않지만 자기 건강 돌보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요. 외로운 것 빼고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사실 떠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부르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서천교회는 특별합니다. 어쨌든 부름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어떤 교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게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자, 나왔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17절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부탁받고요. 이 시간 부탁받고 제가 우리 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틀림없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겠느냐고.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자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홀가분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도 제가 온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죠? 근데 평생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니까 그저 인사만 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갈 수는 없겠지요. 그죠? 어떤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치게 제 마음속에 막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급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위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가느다란 실타래 위를 우리가 그냥 위태롭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이러한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특별한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그 말씀.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아니면, 이런 시간이 아니면 도무지 점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이 과연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생각하는 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하고 예언의 신을 빼고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감동과 도전을 두었던 이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제자입니까라는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은 198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평생 제자 훈련, 이 제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분이 쓰신 책을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나오기 전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무려 여러분 1년 만에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을 전념했다. 순간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하셨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회사가 똑같은 잡지를 파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날 오르티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교회 성장이 단순히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회 성장은 오늘 그 교회 안에 회심한 신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때 읽으면서 나는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서천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다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회심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교인이 있는 곳이 진짜 뭐하는 곳이라고요? 성장하는 교회라고 오르티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져갈 무렵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팔레스타인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북쪽으로 40km나 더 올라갑니다. 요단 계곡을 쫓아서 한참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뭐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닥칠 이 고난, 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도,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주기를 원하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아니하셨다. 그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 스스로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 시간 특별한 주말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로 하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듣기 전에, 내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그동안 너희들이 들어서 배운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그 다음 질문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곧 그들은 스스로 그분에 대한 생각에 이르러야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쳐 배워가지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가져야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때 여러분 누가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무성했던 소문만큼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 침례 요한이라고. 헤롯은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강조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엄청나게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헤롯은 죽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죠. 누가 다시 온 거라고요? 엘리야가 다시 온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 되면 누구 자리를 따로 마련하냐면 엘리야 자리를 따로 마련합니다. 언젠가 그들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이라고, 엘리야가 오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죽은 아이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온 거라? 엘리야가 온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눈물로 호소했던 에레미야처럼 주님께서도 수치로 보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완악한 백성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감에 보면 예수님의 눈가에는 언제나 뭐가 고여 있었다고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장차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구주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뭐 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들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신앙을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들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한 기가 먹은 할머니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뒤에서 생선 장수가 생수를 팔면서 할머니를 보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가 말을 들으니까 너무 뭉뚱한 거예요. 다 늙은 노인애한테 무슨 처녀라고, 아유 망치게 해라. 저 양반이 정신이 돌았나 눈이 멀었나 나 같은 노인네 보고 무슨 처녀라고 하냐고 말이지. 속으로 막 궁시렁거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떨까요? 야, 그래도 아직은 내가 뒷모습은 뭔가 보다? 처녀인가 보다. 듣기가 싫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두었던 보청기를 끼어들고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보청기 끼고 한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만치에서 생선 장수가 아직도 생선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더랍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기가 어두우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말을 뭐로 알아듣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우리가 알아듣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듣는 것이 부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먼 지방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려오신 이유도 더 이상의 소문이 들리지 않은 곳에서 그들의 정직한 신앙 고백을 그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묻혀진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본 그 예수가 아니라, 랍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을 주님이 들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20세기의 인물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영국의 신학자였던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을 성경 지식이 조금 자기보다 딸리니까 막 성경 지식을 가지고 걸려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이 많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쓴 책이 뭐였냐면,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의 허구성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데 왜 러셀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들어서 알고 있던 그 많은 말씀들이 왜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한 번도 그의 삶을 통하여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예수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듣는 신앙의 위험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신앙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성품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가 인간의 일부가 되고 생애와 행동의 원동력이 될 때까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신앙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개가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뭐했다고요? 믿었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가 과연 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도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맞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기 직업을 찾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원래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영감의 글에 보면 그날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성에 가려진 그분의 신성을 봤다고 그랬어요. 네.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때로 실수합니다.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에서 누구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들의 경험이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시대를 살잖아요. 이런 위기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시여 듣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씀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오늘 또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해라고 하는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 국희균 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사랑플러스 병원의 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이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완전히 길가에 그냥 다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워낙 채무가 많으니까 교도소에 갔습니다. 남아있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친척 집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큰 아들은 여기 저기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야 친척 집에 다니면서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한참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대, 70, 80년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화 운동 막 해가지고 막 거기에 정신없이 다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잘 놀고 잘 먹고 그냥 즐겼는지 신포동 이제 병원 일과가 끝나면 신포동 유흥가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젊었을 때 별명이 신포동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간호사가 이 원장님에게 선생님 저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니까 옛날 중학교 때 뭐 가던 생각이 나요? 교회 가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신앙하는 흉내만 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좀 끌렸어요. 근데 가서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한번 갔더니 여러분 한동안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 한순간 한다고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만 중단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전 간호사가 이 원장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장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자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을 떠나고자 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자꾸 그를 교회로 이끄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설교를 가만히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땅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네가 저하면 나는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에덴 동편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란 땅.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뭐 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어떻게 나와요? 헐몸으로 나오죠. 그 설교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롯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날 설교를 시간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본격적인 신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기도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하여 느낄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다닙니다.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막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자르라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이분이 그 절단해야 되는 그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새롭게 수술한 다음에 그냥 열심히 치료했답니다. 3개월을 그렇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같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하여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겁도 없이요, 돈도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원합니다. 내가 이 병원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NGO도 설립하고 병원 직원과 가족들이 이끌고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마다 해외로 의료봉사를 떠난다는 거예요. 감격적인 신앙생활합니다. 매일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그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신앙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신앙이 됐다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머리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특별히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 우리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한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마지막으로 물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는요? 주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바로 그의 삶의 누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주님이 내 삶에 뭐일 때가 많아요? 손님일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지라도 그분이 정작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아무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현재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 오늘 우리는 예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예수, 어려울 때만 모셔오는 예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매달리는 예수, 그런 예수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예수가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분처럼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미국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취미는 뭐냐면 유명한 그림을 모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을 이제 그린 그림을 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이 부자의 취미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월남전의 전쟁터에서 다른 전우를 구하려다가 그만 전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이 구해준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준 그 전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따리를 풀면서 아들의 초상화를 딱 보여주면서,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눈물로 그렸습니다. 아버님이 소장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들의 그림을 보고 이 아버지가 울컥거렸을까요? 한참을 울었대요. 이 초상화를 붙들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들의 초상화를 거실에 걸어놓고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그 초상화를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저게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좀 보라고. 아들이 월남전에 갔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뭐였던 것입니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유언장을 받아든 변호사와 이 경매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과 마지막 유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벌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이제 입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많은 걸작들을 많이 소집한 그런 취미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비싼 그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이제 그 경매가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경매에 맨 처음으로 나온 그림이 뭐였냐면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이 아들의 초상화를 꺼내놓고 경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 아들의 초상화를 놓고 다 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경매에 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걸작을 사려고 했는데 이 주인의 뭐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들의 초상화를 꺼내놓고 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들의 초상화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매인의 태도가 좀 시큰둥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이 아들의 초상화를 사려고 하지 않자 그들 가운데 있던 한 가난한 정원사, 아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했던 그 집안의 가난한 정원사가 이 아들의 초상화를 $10에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초상화가 낙찰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경매를 마칩니다. 그 얘기하는가? 사실은 주인이 이 초상화를 사는 그 사람에게 그의 모든 재산과 소장품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들의 초상화를 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소유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이 세상이 부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런 특별한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그저 나의 신앙이 들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전히 내 주님께서 내 마음문 밖에 계시지는 않는지 아버지 시간 우리 신앙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손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삭개오처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